오늘 이처럼 복된 안식일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의 농사가 이제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회를 잘 마치고 또 그 전도회를 위해서 또 협력하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은 우리 11분이 지금 재림 연수원에 지금 가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총 90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아주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도 재림연수원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지만 좀 이렇게 기회를 내셔가지고 거기 참여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그런 경험과 또 충전과 또 새로운 헌신과 결심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명상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충만을 얻어서 이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또 영적인 은혜를 끼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더 비전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캐나다는 이 노인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보통 5년 이내에 죽는데 그 죽음의 원인은 이 나태와 또 지나친 수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지만은 이제 노동이 끝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뇌는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납니다. 또 아침 식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거의 정오 때쯤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다 보니까 리듬이 완전히 깨어지고 삶의 어떤 목표와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캐나다 노인들 사이에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서 아침이면 서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침을 깨워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동의 기쁨으로 인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또 보람과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은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노동 자체에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이 71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40여 회의 크고 작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에는 아주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또 백성들의 우둔한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큰 반대와 또 핍박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보면은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이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는 어떤 이 떡 때문에,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최소한 배는 굶지 않겠구나. 육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허둥지둥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우리 마음의 결심과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야지. 남은 생애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 일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생애를 살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또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까요? 오늘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 여러분, 아름다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열망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열망은 바로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그래서 신실한 일꾼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봉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욕을 쏟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진정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품성을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양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죽은 이후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 크리스찬,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Christ is all, I am nothing. 성도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행했던 수고하고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정말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애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D. 록펠러입니다. 그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10년 후 53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55세에 그는 불치병에 걸려서 1년 후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그 병원 로비의 벽에 걸린
한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의 온몸에는 전율이 일어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병원비 때문에 서로 병원 직원하고 다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어머니는 제발 좀 딸을 입원시켜서 치료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입원비를 대어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 자신의 그 작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던,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애걸하던 이 어린 소녀의 그 치유의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생애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는 이 말씀이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로 되는 이웃을 위해서 그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면서 차츰차츰 그의 병도 치유가 일어나서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43년을 더 살면서 그는 98세까지 건강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이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산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전반기 55년은 그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 이후 43년은 정말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가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이기심과 세상의 만족을 위한 썩는 양식을 과감히 버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비결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수완이나 또 잔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지지와 찬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 열심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제사장과 그 종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방해하는 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하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0페이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행,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용성, 쓸모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아를 물리치고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로 불렸던 영국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의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했지만은 조금씩 그는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천재적인 머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해가지고 점자 타이프를 치는 것을 그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점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 성경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문입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처럼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아주 유익하고 놀라운 일을 그가 이루어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면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생애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표적, 무리들이 당신을 믿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또 회의를 가진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두 눈으로 내가 확실히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눈에 뭔가 좀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뭘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 이 모세는 광야 시대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만나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에 너희에게 내려준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광야의 만나의 표적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광야 시대에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 떡은 바로 오늘 너희들의 앞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표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어떤 분명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 만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광야에 차려진 그 만나보다 더 생생한 그 표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표적을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우리는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86페이지에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거보다 더 분명한 더 큰 표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앞에는 만나의 표적이 차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게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감화와 감동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믿음의 표적이 아닙니까? 내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까? 더 이상의 또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명한 믿음의 표적,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주부의 묵상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손은 아름답다. 마음 맞춰 호흡 맞춰 일하는 손은 더욱 아름답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소박하면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때는 일하는 순간이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세상이 와도 몸놀려 일하는 즐거움은 쉽게 퇴색될 수 없는 가치이다. 서로 마음과 호흡과 또 뜻을 합해서 즐겁게 일하는 것,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즐겁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만큼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일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계시와 표적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즐겁게 연합하여 하는 그런 우리 칠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